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 사고, 그걸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나실 텐데 몇 가지들만 소개하면요, 처음에 그 광주 화성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서 무려 6명이 사망했죠. 여러분들 29일에 걸쳐서 그 실종자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또 이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건축 중이다가 한번 무너졌죠. 작년에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가?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스토킹 사건이 아주 국민적으로 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나시나요? 그 같은 직장 동료를 화장실에서 대낮에 전철역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들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이은혜라는 이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편을 살해했는데 좀 그 살해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죠? 계곡으로 데려가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죽인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상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조종하는, 이게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미리암 웹 그 사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 1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뭐 종교계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조차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장악해서 조종하는 거죠. 계곡에서 그 남편을 죽였던 사건들. 또 단연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줬던 사건은 158명이 사망한 그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이게 1위로 뽑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무려 160여 명의 젊은이들의 시체들이 여러분들 한 길거리에서 이렇게 널려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인가?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에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그 주후 AD 30년에서 32년, 33년, 이 3년간에 예루살렘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빌라도의 학살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이 저술가였던 필로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잔인했던 인물이래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의 부하들이 한 번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개거품을 물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빌라도만 유일하게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이 태연하게 그 죽는 모습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약간 번역에 어떤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 달려왔던 한 무리들이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보도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몇을 빌라도가 죽여서 그 죽인 사람들을 희생제물과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인 사람의 피를 제물과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하나님의 제사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보다 한 400여 년 전에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유대가 침략을 당했을 때 이 헬라의 왕에 의해서 한번 유대 성전이 빼앗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역사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의 피로 이방 왕이 성전을 짓밟고 거기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유대의 역사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공생에 한참 공생애가 무르익을 무렵에 이 빌라도에 일어났던 이 잔혹한 학살이 첫 번째 유대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사고입니다. 사고. 이 아이파크 외벽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그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실로암 모체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물을 끌어다 놨는데 여기 망대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아마 수로공사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 아이파크 다 지어진 아이파크의 외벽으로 인한 붕괴로 6명이 사망했는데 2000여 년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당시로서는 아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예루살렘 전체를 경악시켰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대개 이런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빌라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주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동정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은 여러분들 되게 비슷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도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꽤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모습을 보면서 분명 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었던 사람들을 보면서도 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연결시켰죠. 오늘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3절,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을 두 번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두 번.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 죽음에 대한 무관심으로 무반응으로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처럼 막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전혀 그들이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동문서답과 같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요? 너희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이 귀에 제 눈에 탁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슬픈 경험인데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망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슬퍼요. 제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나오게 됐던 계기가 뭐였는가? 제가 조금 철이 들고 이제 학창 시절에 제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항상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리분별을 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철이 조금 일찍 들었는데 내 인생과 가정을 봤더니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망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친척인데 저에게 세 분의 외삼촌이 계시는데 저희 둘째 외삼촌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망했다는 말을 들을 때 왜 이분을 떠올리는가? 저희 이 양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도 없고 크게 배운 분도 없고 그냥 서민층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외삼촌만 성공하셨습니다. 강남의 그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저는 그 은행 지점장이 그 8, 90년도에
이렇게 좋은 직업인지. 뭐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어요. 별장도 있으셨고 기사도 있으셨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접대를 위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은행에서 주는 한 해에 그 자금이 1억이었답니다. 월급 말고요, 여러분. 지금도 연봉 1억이 어렵죠. 그 당시에 접대,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이게 이 투자 모집하는데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교수의, 저 같은 사촌 동생들인데 늘 그 집에 가면 부러웠어요. 왜? 너무 다른 삶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날입니다. 20대 초반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사도 드릴 겸 그 친척 집에 어머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방문했다가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잠실에 한 15평쯤 되는, 13평쯤 되는 아파트에서 그 많은 짐들을 다 풀지 못해서 상자에 그대로 쌓아두시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5평짜리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어요. 그죠? 인생 역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망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 얘기 뭐 복잡하고 우리 가정사지만, 은행을 평생 다니시던 우리 삼촌께서 골프장 인수를 하시면서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평생 제가 듣기로는 그 은행에서 그 은행 돈을 만지던 분이 무슨 사업을 하셨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친척들,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원래 밑바닥에 있었던 원래 가난했던 우리 집이 더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 그때 제가 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 그때 이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다 깨졌는데 그래도 건강은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망한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험 보면 맨날 뭐라고 그러죠? 망했다, 망했어. 달고 살았어요. 달고. 수능 보고 망했다, 망했어. 그래서 제가 수능을 여러 번 봤잖아요. 망했다, 망했어.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 친구들 이 관계에서 저같이 망했다고 하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왜 망했니? 그럼 다 뭐라고 그래요? 밀렸었어. 감기 걸렸어. 내가 수능 보는데 감기가 걸렸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감기약을 먹었어. 애타게 저희를 설득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다 무슨 생각하죠? 공부 안 했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코로나 직전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담했어요, 저랑.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2019년이었어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가게 집기들을 다 들여다 놓고, 음식점인데 월세 몇 년 계약을 하고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시작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내내 제가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망했다. 정말 망했습니다. 왜? 이거는 뭐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월세도 못 내는데, 처음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시죠? 자영업자들 뭐 죽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부활절 이후로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습지기 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왔어요. 얼마나 돌아온 탕자처럼 제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분을 기도했는데 망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벌려놨던 일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망했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또 이럴지 몰라요. 여보, 오늘 설교 망했어.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이게. 근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 많이 달라요, 성도님. 저는 그냥 집에 가면 아주 주일날 너무 괴로워요. 망했어, 설교가 망했어.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가정예배 드렸는데 이걸로 해 그러더라. 이거 지금 이 가정예배 때 한 거 이걸로 하세요, 아빠. 그리고 웃기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는 거야. 왜 가정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를 웃기려고 하고 붙여가지고 꼭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까지도 나를 평가하고, 나 이렇게 평가받고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교인들에게 설교 평가받는 것도 힘든데 오늘 또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시죠? 2023년 최근 기록을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월급 갖고 가도 달걀 하나를 못 삽니다. 망했어요. 화폐가 돈이 종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나라가 망하네. 뭐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망하리라,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특이했습니다. 왜? 이 망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학생이 시험 보고 나 망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죽쓰고 오늘 설교 망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망했네, 이럴 때 쓰는 관용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의 헬라어는 고어입니다. 사라진 언어예요. 히브리어도 사라졌어요.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본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번역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동일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또 봐요. 그럼 어떤 문맥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가 이 단어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힌트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소멸하다라는 페리쉬로 다 번역했어요. 모든 영어 번역본 NIV, NRSV, ESV 모두 페리쉬, 소멸이에요. 소멸.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보고 망했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은 망했으면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망했으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망했다는 거를 흠정역은 멸망으로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뭐라고요? 소멸하리라, 멸망하리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고 잘 예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망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하시는 저는 성도님들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음식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맛이 없어요. 그리고 신방을 막, 우리 마가국수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그건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가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저는 국수를 싫어합니다. 면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국수를 먹는데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 집은 잘 됩니다. 왜? 맛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걸 기도로 막 어거지를 써서 장사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음식점은 맛있어야 됩니다. 학생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는 거예요. 저희 외숙모 여러분 얘기했죠. 감사하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건강은 잃지 않았다. 그때 50대 아마
후반이셨을 거예요. 건강은 잃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 뒤로 불과 1년, 모르겠습니다, 2년 땀짓해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삼촌이 골수암인 거예요. 골수 이식을 찾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소멸하다라는 것, 멸망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라도의 일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던 사람들은 가장 저변에 뭐가 깔려 있었냐? 망했다. 뭘 망했다고 하는가? 두려움이. 누군가 나를 살해해서, 내 자녀를 살해해서 그 피를 매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제물과 섞어서 드렸다? 이거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죠? 할로윈 대회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압사가 당해서 죽어가는데도 꺼내줄 수 없는 이 비참한 죽음들, 여기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멋있게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을 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목회를 하고 살아보고 보면서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해외 토픽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신혼여행지입니다. 이 발리에 4성급 리조트가 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 리조트가 얼마나 화려한 리조트인지 수백 미터나 되는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도 신혼부부인지 누구든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케이블 줄이 끊어져서 수백 미터를 뚫고 내려오는 장면이 해외 토픽에 올라왔는데요, 마지막에 떨어져서 건물 외벽을 부수고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이 수리하고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화이트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왜? 활화산입니다. 화산 분화구가 있어요. 가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화이트 섬이 하필 12월 9일에 폭발했습니다. 그때 49명가량의 관광객들이 거기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이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분화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마지막 촬영됐던 장면들을 보면 분화구에 사람들이 폭발 직전에 거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사람들 가운데 21명이요 폭발과 함께 사라졌어요.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절반의 사람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얼굴 피부가 떨어져서 매달린 채로 도망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화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에 의해서 얼굴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어떤 뜻이죠?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외에는, 회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대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불을 피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도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에 두 번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건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은 유리 거울입니다. 이게 대량 생산되기까지 여러분들 19세기가 되어서야 대량 생산됐어요. 14세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거울을 이렇게 마음껏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거울은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는데 거울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사진으로 보니까 청동 같은 것을 녹여서 돌로 긁어서 만들어낸 건데 볼 수가 없어요. 이걸로 보면 정말 우리들 다 잘생겨 보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난 억울하더라고. 큰일 나요. 이걸로 보면 다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오늘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걸 잘 보십시오. 오늘 13장 1절을 보면 두어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고할 때 이들을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에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죠? 너를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새 버릇이 생겼어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김포에서 쭉 내려오면. 근데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다 아파트 건설하고 있어요. 진짜. 저 인천 검단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아파트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도 신문과 방송에 이 부실 시공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를 보면 불쌍해요. 예전에는 야, 누가 저기 살까? 우와, 깨끗하게 좋겠다. 이야, 이게 아니라 저건 철근이 없을 거야. 저것도 없을 거야. GS, 아이고 저건 없을 거야. 막 저건 뭐야? 브랜드도 없네. 아이고 저 집 산 사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면서 와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막 터져 나오면 집이 없어서 나 집 없어서 이렇게 감사가 된 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없대요. 대형 건설사들의 이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철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층간 소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벌이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왜? 원래 시멘트 공정률로 원래 지어진 대로 지었으면 이렇게 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뺐다는 거예요. 많이 누락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공정을 하고, 여러분 비 오는데 공정하면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가 안 마릅니다. 안 마른 상태에서 공정을 해버리면 시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 아파트들을 보면 몇 개가 없을까? 저게 뭐가 없을까? 그러다 어느 날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철근들이, 믿음의 견고한 콘크리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나는 믿음인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이 비참하게 죽어서 남의 죄는 티끌같이 찾아낼 수 있는데 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또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로 보는 걸 좋아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여러 번역들을 보는 걸 제 취미예요. 취미.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걸 재밌어해요. 이게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하죠. 그죠? 이걸 영어로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유가 8번 나와요. 유가 8번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안 오지만 유예요. 유.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그 사람이 아니라, 용산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가 아니라
you 의도적으로 8번 you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너희도 너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참하게 예기치 않게 망하리라. 가문도 망합니다. 사울의 가문. 예루살렘과 니느웨와 바벨론 지역과 도시도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신분 여하 막론하고 망합니다. 직업과 교육 수준 관계없이 망합니다. 아합의 가문이 숙청당했어요. 학교도 망합니다. 비즈니스도 망해요. 부부관계도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학생도 망해요. 목사도 망해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망해. 그런데 바꿔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뭐가 굿뉴스예요? 망해도, 망하는 그 마지막에도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셔서 바울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모두 회개하셔서 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서도 돌이키셔서 모두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찬양합니다. 안일한 영혼들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들 말씀을 증거하고 늘 들으며 나는 아니겠거니 하나님 익숙한 말씀들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곳간에 곳곳에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